너무나 삼박자가 딱딱 맞았더라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시작한 지 2022년도 제가 1월 마지막 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벌써 6장 며칠 남지 않았네요. 올해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딱 2번 남은 것 같은데 2번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당부의 말씀을 오늘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에서 잘 자라면 좋을 텐데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을 행위로만 잡고 나가려는 갈라디아 성도님들, 은혜로 분명히 얻은 구원인데 하나님을 위해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의 값을 매기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것을 가리켜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도가 얻은 구원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주고 있지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된 자들임을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아나는 자유가 아니고요,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유가 되는 것이며 또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나, 이게 아닙니다. 바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 복음 앞에서, 복음 안에서 마음껏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자유, 바로 이 자유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은 모두가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촌에서만 살다가 농촌 일을 잘 해보지만 못한 모습들을 인해서 여기에서 고구마도 처음 캐보고 씨를 심는 것부터 하나씩 보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정말 이따만한 씨가 무가 되고 배추가 되는 거 보면 정말 생명이라는 게 놀랍다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책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로만 드러나서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 씨의 비유를 왜 예수님이 했는지, 그 안에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에게 모두 농부라고 표현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육체를 위한 씨앗을 뿌려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도란 성령을 위해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농부가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지금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있다면 바로 육체를 따라 심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삼는 밭이 있는데 그 밭은 바로 인간관계이며 인간관계의 밭을 3가지 대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가르치는 자인 목회자의 관계가 성령으로 심는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에서 상급으로 거두게 될 주인공인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심는 밭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과 특히 교회 내 믿음의 가정이 바치기에 믿는 가정들을 위해 착한 일을 행함으로써 심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업신여겨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 신앙을 살지 말라고
오늘도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착한 행실을 심을 때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이란 헬라어는 바로 지치다, 실증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은 선을 행하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이 동사를 우리라는, 너만 지켜라, 너만 해라가 아니라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즉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 이 동사는 정신적인 측면도 있지만 바로 육체적인 측면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측면과 생각하는 것, 육체적인 측면,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이 모두를 지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생각으로 낙심하지 말고 또한 육체적으로 지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듭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선한 행위를 심는 자는 반드시 천국 심판대 앞에서 상급으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바울은 영생을 거두기 위해 성령의 밭에 선행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지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때란 카이로스, 즉 적절한 때, 고정된 일정한 시기를 의미하지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기 위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곡식을 추수할 결시기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쁜 일이죠. 선을 행하면 너무나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이롭게 하는 일 기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일에는 쉽게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지요. 악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즉시 열매가 맺힙니다. 악을 행하면 상대가 그 즉시 원수가 되지요. 상처를 주고 받는 열매 그 즉시 맺게 됩니다. 욕먹고 배신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열매를 그 즉시 상대방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일에는 열매 맺는 일이 자꾸 기다려집니다. 기다려지는데 언제 맺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열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봐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일일수록 열매가 잘 안 보이는 법입니다. 목회자와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위해 좋은 것을 함께하며 선행을 계속하는 일에 가장 큰 장애가 바로 낙심이지 않습니까? 그 일에는 열매는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선을 베풀고 또 베풀어 하는 특징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면 지치고 실증이 나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계속 친절을 베풀까? 저 사람들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될까? 그만하고 싶다. 너무나 지친다. 우리는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타인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바실레아 슐링크 신녀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친절은 나누어 주고 끊임없이 선을 베푸는 사랑의 본성입니다. 사랑은 방해나 어려움에 직면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 사랑이 당신으로부터 비쳐나간다면 당신도 끊임없이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것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을 본받고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선한 일에 힘쓴 인물이지요. 죽도록 충성하며 섬겼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섬겼습니다. 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가서 선을 베풉니다. 동족의 위협과 배고픔의 위협을 감내하며 선한 일에 힘씁니다. 그러나 열매가 보일 때보다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낙심이나 지치지 않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비결 바로 육체로 심지 않고 성령으로 심었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따라 심으면 반드시 낙심하게 되는 한계점에 오게 됩니다. 자기 열심을 따라 봉사하면 반드시 포기하고 싶은 한계점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본문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심고 거두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심고 또 복음으로 거두러 오셨어요. 말씀을 뿌려 옥토밭에 100배의 결심을 거두러 오셨습니다. 아직 연결지 못한 이 믿음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알곡으로 거두게 하려 오셨습니다. 채찍의 맞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채찍에 맞는 아픔을 심어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으로 거두시러 오셨지요. 또한 가시관을 쓰심으로써 당신의 머리에는 고통을 심고 우리의 머리에는 기쁨을 거두러 오셨습니다. 당신의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고 그것을 심어서 우리의 배에는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는 열매를 거두러 오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심고 부활로 거두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당신의 전부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심으시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가장 귀한 이름으로 거두셨음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다 생명을 심고 부활로 가장 귀한 이름으로 거두신 이 예수님을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로 심고 부활로 거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인생을 너무나 잘 심은 사람 바로 다윗이 있습니다. 한때는 죄를 심어서 심판을 거둔 적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그의 삶은 좋은 것을 심은 삶이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악을 심는 것을 너무나 잘 보지 않았습니까? 포악한 이들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 모든 악을 심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부유해졌습니다. 그들의 명예는 갈수록 커졌어요. 그러나 모두 다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삶은 들불과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심어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뒀다는 사실, 그렇기에 다윗은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성도의 길을 너무나 잘 걸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사람 내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낙심되는 때도 많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는 다윗의 삶,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육체로부터 심고 육체로부터 거두는 자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자라고 자신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격려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잘 될까? 힘든 모습이 왜 없을까? 하나님 목전에서는 봐도 너무나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잡초가 어떻습니까? 걸음 한번 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 자라요. 우리 교회 주변을 봐도 어떻습니까? 이 잡초가 끝없이 올라옵니다. 깎아도 죽이고자 약을 뿌려도 이렇게 잡초가 잘 자랄까요? 그런데 이 잡초 결국에는 뽑힙니다. 배임당합니다. 잡초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주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마치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 잡초와 같이 마침내 그들은 뽑혀지고 심판대에 던져질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매튜 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자신의 재산이나 시간, 재능들을 사용하는 자를 의미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육체를 향해 심으십니까? 아니면 성령에 위하여 심고 계십니까? 톨스토이의 단편 책 바보 2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톨스토이가 그의 인생의 최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말년에 이 짧은 이야기를 조순했다는 거, 왠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이 바보 이반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옛날 러시아의 어떤 시골에 아주 부유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과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세미언, 둘째 아들은 파라스, 막내 아들의 이름이 이반입니다. 큰아들의 꿈은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출세하려면 군인이 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자신들의 소원대로 큰아들은 군인이 되었고 둘째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음 삶이, 되고 나서의 삶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군인이 된 큰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업가가 된 둘째 아들은 오직 부를 축적하겠다는 일념으로 질주합니다. 즉 요즘식으로 말하면 큰아들은 비자금을 차곡차곡 축적하고 둘째 아들은 정경유착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하나씩 축적해 가고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 이 셋째 아들 이반만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시골 농토에서 땀을 흘려가며 농사 짓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이 두 형은 이반을 비웃었습니다. 바보 이반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냐, 좀 편하게 살지. 형들은 그를 바보 이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돈을 모두 잃게 되고 맙니다. 신문대로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더 이상 이 두 형제는 비불 구석이 없어진 이들은 갈 데도 없고 자기의 고향집이 생각납니다. 그래, 그래도 동생이 있으니 가면 그래도 같이 살게 해주겠지. 바보 이반에게 부탁을 해봅니다. 이 바보 이반은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 떠나간 후에 저희 마을과 우리 가정에서는 한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형님들도 그 규칙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즉, 일을 많이 해서 손에 굳은 쌀이 박힌 사람이 식탁의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제일 좋은 음식을 가장 먼저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을 안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먹은 후에 남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규칙망은 순종하라고 바보 이반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톨스토이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문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큰 분이신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살게 된 것, 서게 된 것,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캐보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리는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신문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금 잘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을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오늘날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론한 이유가 나는 좋은 것을 심었는데, 나는 많은 씨를 심었는데 왜 열매가 이렇게 없어요? 왜 열매가 이렇게 작아요? 더 많이 주셔야 되잖아요.
더 큰 걸로 주셔야 되잖아요. 주의 자녀라는데 왜 이것밖에 주지 않으세요? 나 아직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을 심었는데 나쁜 것밖에 거두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정당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심은 대로 자기가 거두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심은 것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거둬갑니다. 자기가 심은 것, 자기가 준 사랑, 자기가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자기가 준 물질, 다시 그 물질을 되돌려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둬가려고 하지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각자가 거두게 하시는 일에 있어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누구를 속이지도 누구에게 속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판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선함이 전혀 아무 열매도 맺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 대가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불만스러우십니까?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선에 대해 결과를 보상해 주실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갑시다. 그렇게 그 주님을 오늘도 기대합시다. 그 주님을 신뢰합시다. 오늘의 아픔을 견디면서 주님께서 주실 풍성한 주스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석구하고 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여자가 손석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추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앙의 뜻 아십니까? 영어로 worship, 예비하라. 그런데 손석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 주인공이 드라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 대가도 없이 추앙할 거야, 너를. 아무 대가 없이 너를 응원해 줄 거야. 아무 대가 없이 너를 사랑해 줄 거야. 이러면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떠나도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 우리의 심는 것, 우리들은 어디에 심고 있습니까? 육체를 향해서 혹시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둘 때 우리 주님이 그 끝없는 사랑,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십니다. 힘내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씨를 뿌릴 수 있는 이 선한 삶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도 계속해서 씨를 뿌릴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땀을 흘릴 것입니다. 이 복되고 위대한 추수의 비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에
나아오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개를 들길 소망합니다. 육체를 향해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심기 위해서 주님 이 시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열심을 선한 일을 행할 때마다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 일을 통해서 이 하루가 기쁘고 이 하루가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